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출발점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서 이번 한 주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은, 교회의 출발점은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의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도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충격에 휩싸인 채로 교회가 출발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진리 위에 서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진리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사실이 아니고 선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치의 핵심 참모 중에 하나가 게벨스라는 유명한 책략가였는데, 이 게벨스의 명언이라고 하죠. 오늘날의 명언이 돼버렸어요. 그의 명언은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내가 그를 감옥에 보내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게벨스는 언론을 장악하고 행정력을 장악하고 모든 것을 장악한 뒤에 선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치라는, 히틀러라는 아주 탁월한 악마와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게벨스라는 책략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벨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진리는 다 드러나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기독교가 거짓에 기초했다면 망해도 벌써 망했을 것이지만 진리 위에 기초하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복음이 힘을 얻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진리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는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스데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장황하게 창세기의 얘기를 하고 끌어들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구약의 이야기를 한 거고, 핵심은 그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는 부활하셨다는 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봐요. 성경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다는 진리는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이러한 불을 품고 살아가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러한 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초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한 센텐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가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착하게 살아보자, 뭐 사회를 바꿔보자, 틀린 말은 아닌데 알맹이가 빠진 말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사회를 바꾸는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착하게 살고 뭐 섬기며 살고 이런 거는 그냥 인간관계에서 오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일 뿐이에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저 사람 착하고 참 반듯하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맹이를 보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저런 건가? 아니면 성품이 저런 건지, 가정교육을 저래 받은 건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고, 이 부활 사건에 관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절에서 19절에서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이라는 13절에서 19절의 이야기에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이야기로 20절에서 34절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이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죠. 물론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12절에서 19절의 이 이야기는 어제 본 대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하는 내용, 복음의 내용이 헛것이에요. 부활도 안 했는데 뭘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뭐 그냥 성인 군자 따라다니다가 성인을 전하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컨텐츠가 내용이 헛되고 또 전하는 바울이나 전도자들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사기치는 거고, 그러면 듣는 너희들은, 백성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의 죽음도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절의 이후에서는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전반부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후반부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것인가. 물론 내용은 빤한 거예요. 헛되죠. 당연히 useless예요. 헛된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뭐 어떻게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된 것이고요. 우리의 부활이 없는 것도 헛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 그 무엇이 있나요? 그것이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에 있는 것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 사건이 되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부활 사건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는 예수를 믿다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잠자는 자라고 우리는 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추수한 것의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첫 번째 이삭을 죽고 이런 거라면 첫 번째 곡식단 또는 첫 번째 열매, 사과, 배, 첫 번째 열매나 또는 이삭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별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첫 곡식단,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리고 곡물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도 수확한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의미하는 것은,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은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곡식단, 첫 번째 열매를 땀으로 인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곡식단과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다음 열매들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첫 번째 열매라면 모든 성도들의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면, 이 한 사람이 아담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첫 번째 사망은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면 두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이 와서 죽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베이직 교회 대표는 저가 되죠.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왔고, 두 번째 대표이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우리 대표가 이긴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나가서 게임에서 이기면 나라가 다 이긴 거잖아요.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죄값을 치르셔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 몸에 모든 살과 피를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첫 열매를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되는데,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고, 다음에는 그가 다시 오실 때, 이제 곧 오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다. 이거는 더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가 오실 때에 온 그에 속한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마지막에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이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사망을 선고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와서 통치하시게 되면 사망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사망을 선고받아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아담의 죄의 결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는
사망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당연히 그곳에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고통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허덕이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의 이 땅에서 누리는 수고와 슬픔과 근심뿐이다. 그 근심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떠나가고 더 이상의 죄와 사망의 영향이 없는 천국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2절에서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29절에서 32절에 우리들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부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세례 받고 세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부활도 못 하는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무슨 세례를 받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헛것인 것처럼 우리의 부활이 없는데 그게 무슨 세례를 받고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30절에 어찌하여 우리가 위협을 무릅쓰리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미쳤다고 위험을 무릅쓰겠냐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살지도 못하고 천국도 없는데 다시 살 소망도 없고, 그런데 미쳤다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고,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미쳤다고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믿음을 지킨다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믿음을 지킨다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맹수들하고 싸우고, 그거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천국도 없는데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바울 굉장히 표현이, 제가 냉소적인지 바울이 냉소적인지, 바울의 표현이 그래요. 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32절 하반절이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데 아무거나 주워 먹고 그냥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신나게 룰루랄라 하고 놀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제하고 하는 것인데, 천국도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같은 데 가서 신앙 지킨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먹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지, 그것도 이건 먹고 저건 먹지 말고 이런 것, 그것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막 살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것인데 먹고 마시고, 부활이 없는데 막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뿐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얘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없다면 만일 if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일부 사람들의 얘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부활이 없는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주일날 교회 뭐하러 가 할 일 없이 주일날 놀러도 가고 뭐 그래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의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가 무엇이에요? 뭐 악해서 악한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 치고 부활이 없다. 그래 하나님이 있는데 부활은 없다. 그렇게 나가면 막 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부활이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있는데 부활이 없다. 교회 안에는 있는데 신앙이 굉장히 얄궂은 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얄궂은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은 있는데 부활은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꼬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성품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성품 중요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신학이에요. 여러분 신학은 신학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신학하는 분들이에요. 신학이라는 것이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관을 말하는 거예요. 나쁜 것은 멀쩡하게 생겨서 신앙관을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괜찮아 장로고 권사고 목사가 되어서 괜찮아 큰 거 다 하나님 용서하셔 하면서 살살 꼬시는 거. 물론 그런 분들이 성품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악하다고 하는가 하면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 새벽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뭐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교회 뭐 하러 가?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돼. 집에서 성경 읽고. 맞는 말 같은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 새벽 예배 출석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때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교회 뭐 그렇게 없으니까 제가 그냥 자유롭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늘 염려는 해요. 우리 새벽 예배 때 카톡으로 출석 다 하잖아요. 거의 다 출석을 해요. 한 25명 가까운 성도가 출석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 나올 건 없어요. 하지만 출석을 왜 해야 돼? 아니 말을 만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혼자 내 영혼 내가 살면 되지. 내가 말씀 읽고 내가 살면 되지. 왜 출석이란 단어를 써야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리고 안 틀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맞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질서를 따르는 것이에요. 교회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는 것이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혼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장 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건 또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몰려다니며 다수결을 또 주장을 해요. 다수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가 우기면 바뀌나요? 그렇지도 않은데 슬슬 이렇게 교회 안에서 33절에 있는 대로 33절에 있는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의 영혼에 서서히 이렇게 자락을 까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막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새벽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 이너서클이 안쪽이 탄탄하고 두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것을 가능케 합니다. 인생이 이 세상뿐이다. 육신의 부활은 없다라는 사람들이 대세를 형성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자 골로에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이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전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6장은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큰 주제이고 결론이 됩니다. 16장을 빼고 나면 15장 부활장은 가장 중요한 장이라 할 정도로, 물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냐? 33절에 악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부의 사람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외부의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치명상을 입히는 사람은 내부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고, 두 번째 의를 행하고, 의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요. 내가 뭐 선행을 하고 그런 차원이야. 그건 결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고, 의의 근본은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바른 관계에서, 바른 관계가 바르게 맺어진다면 바른 관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죄의 습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돌이키라고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이제 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죽어요. 산 인생이라는 것이 모든 종교가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은 수고와 근심과 슬픔뿐이며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인생은 참 고달파요. 쉬운 인생 하나 없어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자기만의 십자가를 지고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무엇이 소망이 되나요? 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떤 가수는 그런 거예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합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네. 막 섞여 있죠. 노래가. 한마는 이 세상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 또 막 같이 우는 거예요. 진짜 한마는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소망이 있어요. 다시 살 소망이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이 잠시 잠깐이면 끝난다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우리가 사는 것은 70이고 80이고 90이고 100세 시대 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부활신앙에 서 있고 재림과 부활신앙에 서 있고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이 쓴 노래가 있잖아요. 다시 가지 않는가 그런 노래도 몇 개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들의 내용은 전부 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노래들이고 그런 것들이 고난 가운데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또 다시 일어날 것,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음 편하게 지나갈 것을 믿고 잠시 어렵지만 주님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히 잘 극복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믿음 잃지 않고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